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또 자녀들이 없는 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값진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힘든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지금 이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편은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거라고. 이 시편의 저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시 주신 책,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는 너희도 이 시인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 즉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79편,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시편 79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명의 성가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 79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 시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지어진 시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아삽의 후손인 아삽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다윗 시대의 아삽은 아니겠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몇 절에 있나요? 제가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몇 절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79편 저자는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지금 성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이틀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지정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해야 될 날이 하루 있어요. 언제이지요?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유일한 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날 금식하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또 다른 하루를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요. 아비벌 9일이에요. 아비벌은 성경의 5번째 달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쯤 되는 달이에요. 아비벌 9일에 왜 금식하냐면 그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고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아비벌 9일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때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거든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날 아비벌 9일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 70년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2개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 특이하게도 똑같은 날 함락됐어요. 아비벌 9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비벌 9일이 되면 그날 하루를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이 시편 79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시편 79편은 크게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근거로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편 79편은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잔인해요. 그리고 혹독하리만큼, 진짜 섬찟하리만큼 무서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겠죠? 주의 기업의 땅, 1절에서 4절까지는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4번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반복되죠. 예루살렘은 주님의 기업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주의 기업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다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지르면서 허물고 황폐하게 초토화시켰어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들의 짐승들의 밥으로 주었어요. 고대인들은 장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얼마나 잔인하게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였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피 흘려서 흘렸던 그 피가 시냇물처럼 계곡의 물처럼 강물처럼 흘렀대요. 닥치는 대로 살육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함락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잔인한 그 맞선 대응의 형벌을 바벨론 군대에게 당했죠. 닥치는 대로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거리마다 가득했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랑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조소했지요. 이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불지르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돌무더리로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던지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들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던지면서 피가 강물처럼 예루살렘 사방에 흘렀는데 매장을 해주고 장례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이것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질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 해결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바벨론의 군사력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외교적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 세상의 역사가들은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했는가? 5절의 답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의 열세 맞는 말이죠. 외교적인 잘못된 선택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세상적인 역사가들이 쓰는 내용들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도였고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것은 군사력의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말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겁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 질투해요?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질투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놈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에게 놀아나면 우리가 질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와서 가정은 무너졌고요. 수많은 식구들 죽었고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니까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5절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실 겁니까? 영원히 분노하실 겁니까? 주의 질투의 분노가 불붙듯 우리를 다 태워 죽일 때까지 하실 겁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쏟으소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관용어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주님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기 우상 신에게 예배하겠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쏟아주세요.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쏟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이 삼켰다라는 것은 잔인하게 뜯어먹었다는 뜻이에요.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듯이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잔인하게 뜯어먹었고 우리의 거처를 초토화시키면서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다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 악한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주의 백성들을 뜯어먹었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쏟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원수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쏟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내리셨던 분노는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8절 9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라가 왜 망했어요?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인 우리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주의 궁율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받아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쫓아내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기업의 땅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 좀 다시 받아주세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은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속히 하나님 빨리 우리 좀 영접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조상 탓만하는 건 아닙니다. 8절에서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만 9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편 79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8절의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를 속히 영접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다시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영접해 주세요.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가셨어? 주무시나? 사라지셨나? 우리 신에게 패배당했지? 우리 강력한 바벨론의 신이 다 제압하고 계셔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이 되어버렸나?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주무시는지 죽었는지 감옥에 갇혔는지 어떻게 흔적을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한 복수를 우리 눈앞에서 그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갇힌 자의 단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 사형이 확정됐네요.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 보존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갇혀있고 죽이기로 사형이 확정된 자라 할지라도 주의 큰 능력으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님을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돌려주세요. 7은 완전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그 불경스러운 욕설과 비방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 아닙니까?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시가 끝나요. 여러분, 2022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시편 79편 같아요. 지금 놀이동산 갈 때가 아니에요. 애들에게 좋은 선물이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시편 79편의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79편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영원히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다 태워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 좀 받아주세요. 인간은 앞선 세대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앞선 세대가 잘 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고 풍요롭게 살죠. 그런데 앞선 세대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앞선 세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형벌 받을 자를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갚아져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게 돼요. 70년 돌아와서도 재건하는 데까지 피눈물 흘렸거든요. 3, 4대 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바람 피지 마라. 사기 치지 마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듣고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그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3, 4대 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지만 나라가 망하면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고아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복구하는데 몇 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은,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과부나 고아들을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해롭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고아와 과부들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거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서 억울한 피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해라.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해서,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해서 함부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너희를 죽이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될 거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자녀들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79편 저자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에게 따져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강포라는 것은 폭력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폭행, 이걸 강포라고 그래요. 이 불의한 폭력을 하나님 앞에 계속 시정해달라고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게 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본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봐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계속해서 죄악을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건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죽이도록 싸우는 분쟁이에요. 변론과 분쟁. 서로 죽일 듯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목사파와 반대파가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식이에요.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당하고 해이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었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해서 힘있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누르고, 그러니 정의가 굽게, 왜곡된 정의가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힘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하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하박국은 그 대답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더 나은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시정하시지를 않고 바벨론의 군대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냐고 또 물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내부에 종교개혁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의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이러다가 우리 나라 망한다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함락당하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믿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 샬롬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망한 거예요.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몸부림을 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고해요. 원수들의 손,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오늘 시편 79편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게 하시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고 유다 성읍의 주민이 사라져서 다 시체가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니까 예루살렘의 유다의 도시들마다 주민은 사라지고 처참한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개혁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
제사장들처럼, 그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내부에 종교개혁에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의 군대를 데려와서 바벨론의 군대 연합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나훔서 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약소 국가들의 피를 흘려서 세워진 도시, 온갖 좋은 보물들을 니느웨에 갖다 놓았지만 연약한 나라 백성들의 피의 대가로 니느웨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피의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니느웨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우리 서울에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요? 니느웨에 가득한 건 거짓과 사기, 포악, 약탈과 탈취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국적인 회개가 있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130여 년이 지났을 때 니느웨는 다시 피의 성읍으로 변해서 나훔 선지자의 예고대로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마지막 구절이 19절이에요. 나훔서의 마지막 구절.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니느웨가 무너졌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왜냐?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3장 16절 17절 보면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았어요. 니느웨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니까, 가장 발전한 제국의 중심 도시니까,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무역 상인들이 별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침략을 당하니까 느치떼, 이 메뚜기 떼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과 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니느웨에서 그동안 돈 벌었던 무역 상인들이 그냥 메뚜기 떼가 다 농작물을 뜯어먹고 황폐하게 남겨놓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대로 놔두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니느웨의 방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고위 관료들도 메뚜기 같고, 장수들은 군대 장교들, 군사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큰 메뚜기 떼가 추울 때는 담장에 따닥따닥따닥 총총히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메뚜기 떼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도 장교들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니느웨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아수르는 몸을 바쳐서, 목숨 바쳐서 지키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피의 성읍이에요. 거짓과 사기가 가득해요. 포악이 가득하고 약탈과 탈취가 끊이지 않는 도시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들었을 뿐, 그런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니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시편 79편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간구예요. 나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편 79편 저자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 주고 손주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골든타임 같아요. 교통사고 같은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고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이 환자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죽고, 이때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면 살고,
한국교회는 딱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남서울로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예요. 10개 중에 7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구상에 주일학교 하고 싶지 않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미래니까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못해요. 그럼 10개 중에 7개는 시간 지나면 문 닫는다는 뜻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30, 40대 젊은이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 노예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평균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10개 중에 7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아무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아무리 아이들 큐티 잘 시켜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앞선 세대가 부패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겠냐고요.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교회를 말씀의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냔 말이에요. 착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부패한 목회가 지속돼요. 착해요. 그런데 비겁해요. 그래서 개혁을 외쳐야 될 때 외면해요.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해요. 목사가 논문을 표절해도 세습을 하고 성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교회 재정 비리를 일으켜도 자기 자녀들만 신앙교육 잘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큐티 열심히 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총신 신대원 채플 예배 설교하러 가서 거기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앉아서 예배 함께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지학교,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우리 모교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이 학교를 선지학교라고 부르지 마라.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논문을 표절하고 세습을 해도 나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신대원 교수님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대형교회 가서 설교하고 돈 많이 받고 그런 교수들은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개혁자들을 본 적이 없다. 선지자들을. 선지자가 없는데 여기가 무슨 선지학교냐고요. 선지자도 없는데 무슨 선지동산이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밥 같이 먹자는 걸 거부하고 차 타고 얼른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미래니까요. 그 학교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니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신대원 교수님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니까요. 착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해 주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 건데요. 10개 중에 7개가 주일학교가 없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여관이 되고 술집이 되기 전에
이 마지막 골든타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에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예요.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율이어서 그 나라는 위험해요. 미래가 없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0.81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이 말은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잘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고, 청년들이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고,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정치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돼요. 모든 인간은 앞선 세대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개혁을 외쳐야죠. 율법이 해이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마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의를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써먹으면서 왜곡해서 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짓밟고 그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착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에서 나만 복받겠다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하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죠. 우면동 교회가 부패하면 딴 교회로 떠나셔야죠. 싸워서 고치든지 목사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교회로 떠나야죠. 그래서 그 부패한 목회가 지속되지 못하게 해야죠.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과 같이 선포되도록 주의 자녀들이 종교개혁의 후예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인데,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가 자손 대대로 주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고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2022년 어린이 주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시편 79편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닐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남겨주는 올 어린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